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사회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이 말들이 한때 참 유행처럼 번졌고 아직도 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들 피터 버핏에게 너는 은도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말을 어려서부터 해주었다고 합니다. 너는 은도장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부잣집 자녀들은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많은 경우에 보면 그 넘치는 재물로 인해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인생을 참 탕진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핏, 그 피터 버핏 이 아버지가 이런 그 자기 아들 피터 버핏을 이제 그 워런 버핏이 이 피터 버핏, 이 사람들은 버핏은 이제 성이니까 하여튼 워런 버핏 아버지가 피터 버핏에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자칫하면 그런 걸 가지고 방탕하고 탕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참 이런 점들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금수저니까 그래서 이 특별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방탕과 탕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 한때 우리 사회에 무슨 뭐 오렌지족이다 뭐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뭐 강남에 무슨 뭐 야타족 뭐 고급 승용차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참 이런 방탕과 탕진의 일들이, 그래서 이 워런 버핏은 자기 아들이 참 그런 부분들에 너는 이미 은장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는 참 또 이 자식을 키워가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이 되는 일보다는 이 아버지 워런 버핏이 너는 돈이 되는 일보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야 된다. 뭐가 돈벌이가 되느냐 이게 아니라 네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이제 이 피터 그가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스탠퍼드 그 인류 대학 아닙니까? 여기에 다니던 피터가 결국은 이제 다니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간에 중퇴를 했다고 해요. 이 버핏은 아들이 자신과 같은 그 금융계에서 일하기를 바랬고, 아버지가 뭐 이 그 금융계의 대가니까 자식도 역시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바랬지만은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려받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인데 이 엉뚱하게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이거 참 왜 이게 우리 집에 이게 참 별종이 나타났나, 뭐 별 생각 다 하지 않겠어. 그나마 참 그런 스탠퍼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해버리고 음악을 공부한다고 하니까 또 그도 뭐냐면 야 돈벌이보다도 네 인생이 즐거운 것을 찾아서 해라, 그 말은 또 아버지가 또 했으니까 그런 선택을 존중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터 버핏은 그런 아버지의 교육법을 책으로 나중에 출간을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다 소유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대. 아버지가 자신이 성인이 되는 해에 그 우리도 뭐 성인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해에 아버지가 1억을 선물로 주었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피터 버핏 이 아들은, 그러니까 이 인생 그때부터 이 돈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그때부터 이 인생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돈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구나 해서 그런 경험을, 그래서 그가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체험에서 나오는,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체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값진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버핏 부자는 결국 인생의 의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이 즐기고 살아가는 것, 내가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면서 각자가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떤 인생이 정말 가치 있고 행복한 것일까? 물론 대답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은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쁨,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이 기뻐하고 행복하면 그 부모도 기쁘고 행복하고, 소위 말하면 자식이 정말 기쁘고 사위로부터 이렇게 참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아버지도 역시 그러고, 이 자식이 또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탄을 받게 되면 아버지도 역시 지탄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기쁘면 우리 하나님도 기쁨과 이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마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 정말 내가 네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정말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너도 기쁘고 네가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주는 것, 그것이 또 부모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나는 공부보다 나는 이렇게 김연아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할아버지, 내가 꿈이 많아요. 그런데 20살까지만 김연아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다음은 다른 걸 할 거야. 그 얘가 많이 어디서 들었나 아는가? 사실은 그 나이가 한 20살 21살 정도나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몸이 유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여자아이니까 그 아무 때나 체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면 이제 여성 생리가 되고 하면은 그 이후에 몸의 균형이 확 바뀐다고 해요. 나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얘기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가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몸의 균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그 몸 균형이 잘 되면 할 수 있지만, 그 균형이 이제 그 이후에 틀어지면 그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열심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체형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튼 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는 이제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제 엄마는
그냥 애가 좋아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나보고 물어보면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거기서 거기다 자기가 행복하고 기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하여튼 뭐 그게 세계적으로 1인자가 되느냐 아니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내가 행복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크지요. 내 아이가 천재가 되고 세계적인 뭐가 되기를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참 나름대로 애를 키워보려고 애를 써요. 애를 씁니다. 수고가 참 많은 일들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이제 뭐 자녀들을 다 키워본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 참 나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써봤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뭐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라고들 뭐 늘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 자녀는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는 것이다. 대명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꿈이 있고 있지만은 그렇게 내 생각과 꿈과 비전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키워가야 된다. 왜냐?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뭐라 그래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봐라, 야 깨달아라, 알아라,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이 뭐냐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모된 나에게 그 자식을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선물을 줘도 해게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었을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물로 나에게 주셨어요.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악한 말로 자식을 원망하면 그래서 안 돼요. 뭐 참 아이고 이 자식이 아니고 왼수요 왼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은 원수 덩어리도 아니고 자식은 돈 덩어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자식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내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기까지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이삭 아닙니까? 이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운 게 뭐냐? 아이를 내 맘대로 낳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만 하면 그냥 아이가 저절로 생기는 줄 알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자식은 그냥 우리가 결혼만 하면, 그리고 남녀가 그렇게 뭐 참 부부 생활을 통해서 무조건 그러면 자식이 다 태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보통은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걸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이것도 갖게 되는구나. 결국 자녀는 내가 낳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당연히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온 천지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자식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경험으로 얘기해요. 그 아이가 해서 좋은 직장에 갔다 어쩌다 해도 그거 많이 배우면 뭐예요? 똑똑하면 뭡니까?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자식 잘 뒀네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돼야 되죠. 여러분 이게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어서는 똑똑하다 잘났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뭐예요? 그렇게 고운 것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많이 안다고 하는 것도,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도 이제 고령의 나이가 되면 그런 거 다 소용없고 뭐가 최고요? 건강이 최고요. 건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배웠다고 하는 것도 다 수준이 벌써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하는 건 건강,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제 두렵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가운데 소망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갖도록 위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음대로 안 돼요. 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어느 우리 교회 여 집사님께서 제가 가끔 한 번씩 물어요. 신랑은 어떻게? 그래도 전보다 많이 익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에 김기동 집사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분이 고구마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봐야 되잖아요. 이게 불을 내가지고 찔러가지고 아직 잘 안 들어가면 아직 안 익었구나. 또 찔러봐요. 계속 찔러다 보면 익어요. 그런 것처럼 이 고구마 전도법, 이거는 계속 안 찔러보면 모르잖아요. 찔러보는 거예요. 하고 찔러. 그런데 이제 많이 익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참 소망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전에는 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한 번씩 보니까 교회 앞까지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태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익기는 익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제 조금 지나면 요한까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존재다, 선물이다. 나에게 맡겨준 고귀한 존재, 선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그 자녀를 우리가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 양육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것인다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내가 잘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녀를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 돼.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인도자가 되어줘야 하고, 나 아니면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부부가 그 자녀들을 잘 책임 있게 잘 보호하고 인도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바로 내 자녀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고귀한 존재다. 가장 고귀한 존재다. 여러분, 뭐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지나갈수록 우리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이제 가족처럼, 애완견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이더라고요. 애완견이 아니고 이제 키우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으로. 그래서 이제 이 이름도 이제는 뭐냐면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뭐 우리는 애완견이네요. 애완견이 아니에요. 지금은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그 개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여기 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키우는 사람 이제는 가족이 돼버렸어요. 가족.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아프면 막 병원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애완견이 아니고 가족 개념이 되었어요. 그래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책임을 져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이제 다른 말이긴 하지만 그런 정성과 열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그 이상으로 키워야 돼요. 사실은 하여튼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참 가족들이 참 점점 많이 해체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 해체. 참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그러니까 해체가 되니까 부모가 없어요. 또 자식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부부는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행복하면 됐지 뭐 하려고 뭐 나가지고 그러기 뭐 해가지고 고생할 게 뭐 있냐.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참 이렇게 참 요즘에는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가 자꾸만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건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거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이거 어떻게 뭐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 속에서 뭐냐면 해달복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요?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참 그야말로 그 모든 것을 뭐냐면 그 자식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마다 야, 하나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할 때는 막 버리고 싶고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대부분의 가정들은 건강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고귀한 존재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되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리고 세상 속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정말 용기 있게 믿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아브람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거야, 너와 함께 한다. 정말 세상을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함께 동행하신다, 너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각자의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랑으로, 영광으로 자라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자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자랑으로, 영광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인내와 그리고 겸손과 꿈과 비전을,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후원하고 인도하고 키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이여 참으로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행여 방황하는 자녀들이 방황을 끝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자신의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참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하게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각자의 직장과 일터와 하나님 가정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의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여 기쁨과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직장, 일터, 사업장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